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이 결코 영원히 작지 않죠.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그 겨자씨는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씨앗은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돋아나고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그렇게 큰 나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작아 보인다고 해서 결코 끝까지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때는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할 때 절대로 현재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지금의 상태만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지금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가능성은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펼쳐지는 것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다음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나온 여정은 굉장히 어려운 여정이었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예루살렘에 가고, 그리고 거기서 고소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투옥되고, 가이사랴에서 2년여 동안의 감옥 생활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또 풍랑을 만나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몰타 섬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또 거기서는 뱀에게 물려요. 거기서 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이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그렇게 로마에 도착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대가 생기지 않으세요? 이제 로마로 입성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런데 말이죠, 오늘 사도행전 28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즉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부분, 어쩌면 결말과도 같은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준비를 통해서 이 로마로 들어갔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곳에서 생각보다는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갈 때 제일 이상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였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대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하셨잖아요. 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면, 이 28장은 진짜 사도행전 이 장 중에서도요, 가장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들어가면 수천 명, 수만 명이 회심하면서 돌아오고 온갖 군중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 사실은 기대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별게 없는 거예요. 제가 되게 이상했어요. 맨 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뭔가 좀 허무했어요. 뭔가 좀 덜 끝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28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는 가택연금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직 재판을 정식으로 받지 않은 미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수의 신분인 것은 맞기 때문에 그는 정식 감옥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셋집 형태로 작은 집을 하나 얻어서 그곳에 가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 한 명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 병사와 이 사도 바울은 쇠사슬로 함께 묶어져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작은 집에서 연금을 당한 상태, 아무 곳에도 나갈 수가 없는 상태이죠. 비록 오는 사람은 올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찾아서 온 사람은 만날 수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집을 나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인데
그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아무 곳에도 갈 수도 없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발견했고 지지난주에도 발견했지만 사도 바울이 보이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반응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만약 저였다면 어땠을까? 저는 생각해 봤을 때 만약 저라면은 불평이 생겼을 것 같아요. 원망이 생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그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제가 몇 년이나 고생을 해서 이까지 왔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나는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이 나왔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원망이 없는 걸, 불평이 없는 걸, 너무 이상합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또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셨었지만 오늘 또 발견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현실에 다가오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반응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이룬 어떤 성취나 업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만약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즉 업적에 의해서 어떤 인생을 평가하는 그러한 세상적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지금 절망적 상태이죠. 그는 지금 죄수입니다. 죄수인데 하루 이틀 죄수도 아니고요, 이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이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고요, 지난 수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바다를 건너왔고, 이제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로부터 2년 이상 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신세였어요. 그는 사회적 신분이 죄수입니다. 그가 이룬 업적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지금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는 별일이 없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조그마한 셋집에 갇혀 있습니다. 대단한 집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엄청난 군중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좀 이따 확인하시겠지만 소수의 사람, 그 작은 셋집에 사람이 와야 얼마나 오겠어요? 아주 소수의 소그룹, 우리로 말하면 순모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작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사역적으로도 그렇게 자랑할 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절망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세상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자신의 업적이나 성취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사도 바울은 뭐를 보는가? 단 한 가지를 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익숙한지 몰라요. 늘 평가해요. 늘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 인생이 어떠한지, 저 사람이 보기에 나는 어떠한지, 늘 그것도 평가를 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늘 사람의 눈으로 인생을 평가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좌절하고 매일매일 낙심하고 매일매일 절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조건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재의 성취와 업적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다 당신을 판단한다고 하여도 여러분, 그런 소리는 듣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 내 인생을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판단해 주실 유일하신 분,
내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날 판단하지 않으시면 나는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것, 내가 해야 할 일은 판단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의 부르심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대단하게 내가 무언가를 했느냐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장점이에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느냐도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기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요, 할 수 없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일이죠. 로마 가면 꼭 하고 싶었던 일. 근데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는 가택에 연금된 상태였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죠?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못 다니는가?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 만드셨는가? 왜 날 가두시는가? 할 수 없는 것만 바라보면 절망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옵니다. 할 수 없는 것만 보고 있으면 기운이 빠집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그것은 누군가 자신에게 오는 거였어요. 누군가 자신에게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을 초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로마에 지금 죄수로 온 사람입니다. 그가 초대를 한다고 누가 올까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러분, 죄수에 불과한 사람, 가택연금을 당해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 누가 보러 오겠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작은 가능성을 봅니다. 아내가 누군가를 초대하면, 그가 내게로 오면 내가 그를 만나는 건 할 수 있는 거구나. 사도 바울은 뭘 생각하기 시작하나요? 누구를 초대할까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 정말 신기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수가 누구 초대할까? 지금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내 인생에 닫힌 문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닫힌 문이 있다면 열려진 문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가운데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이 아주 작은 가능성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이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면서 불가능성을 보는 거죠. 아니, 이걸로 어떻게 저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죠.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주님은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니? 가능성이 있구나. 이것이 주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능성을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가능성을 주의 손에 드려야 해요. 한번 말해 보실까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게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능성을 찾아봅니다. 누구를 초대할까? 그걸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해낸 사람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죄수를 왜 만나러 오겠어요? 초대를 하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시도하면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 하나하나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꿈을 꿉니다. 시도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를 초대해요. 왜 초대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유대인에게는 사도 바울을 향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있었던 오해죠. 이 사람은 민족에 대해서 반대하고 모세 율법에 반대하고 유대인의 이 관습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오해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바로 그 오해부터 풀어야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를 초대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유대인 지도자들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거 놀라운 장면이라고요. 여러분, 감옥에서 당신을 누가 부르면 가겠어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사도행전 28장 21절부터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유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유대인 지도자들의 반응이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좀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까닭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면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반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참 이상하죠? 당신의 이야기는 어디서나 사람들이 반대한다면서요? 그래서 전 듣기 싫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논리적 흐름이잖아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무도 안 듣고 싶어 한다는데, 다 반대한다는데 저도 안 듣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의 종파의 이야기는 어디서나 반대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서도요, 반응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논리적인 연관관계가 다 되잖아요. 반대가 있으니 안 듣겠다. 반대가 있으니 듣겠다. 똑같은 원인에서 다른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안 들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길이 없을 것 같은 곳에도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움직이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들의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입니다.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이 좀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 두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해서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함께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아래쪽 맨 끝 구절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메시지의 핵심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 40일,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전했던 두 가지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그토록 전하기를 원하셨던 가장 중심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비유들이 뭐에 대한 비유였던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너무너무 많이 해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은 대한민국 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 가면 미국 땅을 발로 밟게 되겠죠? 여러분, 그 땅이 어느 나라 땅이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갈 것입니다. 마치 경찰력이 오면 범죄인이 떠나가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강한 자가 오면 약한 자가 떠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내 인생은 악한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죄악의 권세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내 인생을 끌고 다녔다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를 죄악 가운데로 끌고 다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인생 가운데 절망을 주고 좌절을 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인생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존재가 있어요. 악한 마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통치권, 누가 날 다스리느냐가 바로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구원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구원 사건.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의 사건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뭐를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오늘 우리 인생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 이곳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구원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의 인생에 임하는 꿈. 저는 오늘 우리에게 그 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가 아울렛을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발로 밟는 땅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또 한 가지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전이고 그것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에 경험하는, 즉 하나님의 구원을 내 인생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의 모든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의 주제는요, 서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하루 종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이 돌아왔으면 참 좋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의 목적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여정 가운데서 몇 번 발견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이 감옥에 나가는 것, 감옥으로부터 나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반대로 했었어야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으면 이제 예수님 안전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온 힘을 다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감옥에서 나가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하고, 배가 고파도 복음을 전하고, 배가 난파를 해도 복음을 전하고, 죽을 고비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단 한 가지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억울하지도 않고 분하지도 않고 원통하지도 않고 불만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불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불만이 있는가? 왜 내 인생 가운데 원통함이 있는가? 왜 억울함이 있는가? 그 까닭은 진짜 내 인생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까닭은 내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나은 대우를 받고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면요, 인생은 늘 불만이 많고 늘 억울하고 늘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오늘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기쁨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때 썼던 서신이 있습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서신들이죠. 아마도 그 서신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이 감옥 가운데 있었을 때 쓰여졌다고 생각이 돼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서신서입니다. 그 가운데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옥에 갇힌 사람이 뭐 그렇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함께 빌립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바로 옥중에서, 바로 이곳에서 썼던 그 외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죄수인데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두 가지 때문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걱정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같은 복음을 전하는 그룹이긴 했는데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지금이 기회다.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잡아야겠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가만히 보니까 본인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노라. 내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더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의 근원이에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기준, 다른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느냐의 기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느냐를 바라보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는 듣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금방 읽으셨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전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말씀 보시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절망할 만도 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린 계속 사도 바울의 태도에서 계속 놀랍니다. 사도 바울이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수고를 했는데, 이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왔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것을 말해주는가?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사야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돌리셨다.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과 구원의 길을 여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은 새로운 비전의 사인입니다. 지금 가는 이 길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라고 믿었고 갔던 그 길에 난관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닫힌 문 옆에는 반드시 열려진 문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했죠. 하나님은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에게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때 때로 어려움을 만나도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새 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어떤 사역을 준비할 때, 특별히 야울치 가운데 어떤 사역을 준비할 때 무언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면 낭망치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새로운 길을 좀 생각하다가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담당했었던 바울 대학부라고 하는 공동체 이야기인데요. 벌써 10년도 더 된 지금 이야기죠. 정말 바울 대학부라고 하는 대학부를 제가 담당하던 시절, 원래는 그 대학부가 허리우드 극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허리우드 극장이라는 데 아시나요? 거기가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그 인사동 낙원상가 그 위에 있었던 극장인데, 그 극장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 극장이었죠. 근데 우리 오늘의 그 엑치29 비전에 따라서 제가 담당했던 그 공동체가 극장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거기가 그 극장이었어. 허리우드 극장. 근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 극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주로 가는 극장이었어요. 그 거리는 젊음의 거리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거리였거든요. 이 대학생들이 평소에 전혀 가지도 않는 곳에 거기를 가니까 힘이 안 나는 거죠. 하지만 그 대학부는 진짜 열심히 하는 대학부였어요. 놀라운 대학부였어요. 하지만 이 사역적으로 이 길이 잘 열리지가 않고, 또 대학생들이 잘 오고 싶어 하지도 않고, 원래 평소에 안 가던 데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에 오면은 더 심각했는데, 극장의자, 진짜 극장의자, 푹신한 극장의자. 그래가지고 완전히 졸기가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분위기는 항상 좀 약간 침울한 듯한, 물론 그 대학부는 그때도 진짜 훌륭했고 정말 열심히 하는 대학부이긴 했어요. 하지만 예배 분위기가 막 열정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 분위기를 한번 살려보려고 막 강단에서 막 뛰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해가 가는데 공동체가 조금씩 점점 침체돼 가는 거예요. 그게 교육자에게는 얼마나 큰 마음의 어려움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리는 거 아닌가. 제가 인사이동의 시즌마다 얼마나 제가 두려움에 떨었는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새로운 좀 돌파구를 찾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장소 이전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기도하다가 또 주변에 그 조언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대학로라고 하는 곳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로라고 하는 곳의 예배 장소, 아무도 뭐 알려준 것도 없는데요.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그 소극장이라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소극장마다 다니면서 예배 드릴 수 있냐고 다 알아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그러다가 다 안 됐는데 딱 한 군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라이브 시어터라고 하는 그 소극장이었습니다. 그 극장 주인이 신실한 크리스천은 아닌데 이제 좀 열심히 믿어보려는 크리스천이었어요. 안개 공동체이셨는데요. 뭐 어떤 특정 교회 안개 공동체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했더니 본인이 평소에 좀 양심에 찔리고 있었던지 한번 드려보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열리는 길이 있어요. 딱 한 군데가 열렸어요. 라이브 시어터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여러분, 소극장, 뮤지컬 하는 극장이어서 조명이 굉장히 화려하죠. 의자는 어떤 의자인가? 전혀 푹신하지 않죠. 완전 딱딱한 의자, 앉으면 절대로 졸 수 없는 의자, 앉기도 힘든 의자. 그곳으로 공동체 전체가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이동을 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지 몰라요. 단 한 주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딱 한 주 만에 예배 인원이 100명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100명 그러면 뭐 눈 하나도 깜짝 안 하시는 거. 그때 그 공동체에는 예배 인원이 200명에서 220명 이 정도였기 때문에 100명이 늘어나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배 분위기가 180도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네. 축제의 분위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여우사 공동체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막 뛰면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문화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이 직접 작사, 작곡, 안무하고 연출을 해서 뮤지컬을 소극장에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직접 대학생들이 만들어서 힙합 콘서트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힙합 콘서트가 포크라이스트 쇼예요. 지금도 하고 있죠, 우리 프리즘에서. 그분들이 그때 함께 했었던 대학생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문이 닫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단 눈을 열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낭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울 공동체에서의 그 경험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자양분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지금도 용기가 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가능성을 향하여 도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30절과 3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8장의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초라하죠. 셋집에서 오는 사람들과 함께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혹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 이렇게 걸출한 사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하시죠. 왜 여기 이렇게 가둬 놓으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지만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해 보여도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죄수로서의 시간을 허락하신 까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죄수로서 있었던 그 시간 동안 그는 죄수가 아니라면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버니게, 그리고 전하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심지어는 네로 황제 앞에 정말 재판을 받기 위해 섰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어쩌면 네로 황제, 가장 폭군, 정말 미치광이라고 불려지는 그 황제가 어쩌면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을 듣는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가 죄수였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그 시간 동안 쓰여진 서신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여러분, 이 옥중서신들 사도 바울이 옥에 있었기 때문에 쓰여지는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옥에 있었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없어진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그 옥중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니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함께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사도행전 28장의 맨 끝부분을 보면요, 꼭 이런 것 같아요. To be continued.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워크래프트라는 영화를 봤어요. 요즘에도 지금 개봉 중이라서 제가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고요. 느낌만 말씀드리면 제목 그대로예요.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안 본다고. 왜냐면 서막이라서 자기는 본 게임이 나오면 보겠다고. 예. 우리 교육자들이 진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봤는데, 예,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서막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분명히 속편이 나올 것 같아요. 끝이 그렇게 끝나거든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로 그 느낌이 들어요. 사도행전 28장. 뭔가는 시작됐는데 아직 모든 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저는 그 시작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끝은 로마의 셋집에서 몇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산불이 나는데 작은 불씨 하나가, 여기서 산불이 막 나다가 불씨 하나가 저쪽 산에 옮겨 붙은 거하고 비슷해요. 저쪽 산에서 보니까 불씨 하나가 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작은 불씨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작다고, 에이, 작은데 뭐 내버려두지, 이러지 않죠? 빨리 꺼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작지만 영원히 작지 않기 때문이죠. 그 불꽃을 그냥 두면 온 산을 태워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작고 부족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넘어서 소아시아와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유럽 지역까지 복음은 지금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음의 불꽃 가운데 하나가 로마,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끝날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났어요.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들의 박해 속에 여러분, 로마의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지도하고 있는 이 소수의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갈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작은 무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바로 그들이었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갔던 그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의 끝에 마침내 로마 전체는 기독교 국가로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작은 불꽃 하나가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이후에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의 눈에는 보이는 것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영원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루실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열린 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행하여 도전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자신의 삶과 인생을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을 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아버지, 걸어갈 때 길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아버지, 곳에서 예배하네. 아버지,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버지, 부수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네.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내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왔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캄캄하기만 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잘못 간 거 아닙니다.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잘못 선택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보았던 그 현실, 대부흥을 기대했는데 작은 소그룹을 만나면서, 그것도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그 현실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실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성취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장대하고 원대한 그 역사의 한 자락에 있습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도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바로 로마를 뒤집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도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박해 속에 믿음을 지켜갔던 믿음의 영웅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영적인 역사를 그 땅 가운데 시작하신 것입니다.
나는 왜 그 직장에 있습니까? 나는 왜 그 가정에 있습니까? 나는 왜 서울에 있습니까? 나는 왜 이 지역에 있습니까? 나는 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낸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손에 잡히지 않으세요? 낭망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느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낭망함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닫힌 문 옆에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현실 옆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가능성이지만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가능성을 주께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내 인생을 주께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신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직장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여름의 은혜를 보내시는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 나를 보내실 곳곳을 주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삼상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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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아버지 전진하는 모든 아버지 영광 주볼 때까지 오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이 전진하리 예수님 모든 열방 은혜를 주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예 주님 열방 주볼 때까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아버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부르심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가능성일지라도 주님이 여시는 가능성이라면 그 가능성은 모든 것을 바꿔버릴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불씨이지만
그 불씨가 온 산을 불태워버리듯이 생명의 복음은 전해지면 그 복음은 온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영적인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드리오니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인생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